서로 신중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하지 않게 주밖에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 않게 주밖에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오늘은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같이 운동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산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귀한 식구들, 특별히 월요일 아침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귀한 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평강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어로 이제 B와 D 사이에서 날마다 C를 경험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B라고 하는 말은 탄생이라고 하는 birth라는 말이고 D는 죽음이라고 하는 death. B와 D, 출생과 사망 사이에 날마다 C를 경험한다. C는 choice, 선택을 경험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날마다 선택으로 연장이 되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늘 뭔가를 늘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나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가? 나의 선택의 기준이 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매일 무언가를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은 거의 선택의 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선택을 나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가? 나에게선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져서 떠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읽은 본 것처럼 저들이 소유가 점점점 많아지자 집안끼리 서로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겨서 결국에는 이제 헤어지게 되어지자 아브라함이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가마,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노라. 그렇게 하자 롯이 선택을 하고 롯이 이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의 각각 선택의 기준, 롯은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갖고 있는지,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롯의 경우를 보게 되면 롯의 경우에 선택에 있어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의 선택의 요인이죠. 롯이 선택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변수는 넉넉한 물, 여호와의 동산 같은 들,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한 땅, 이게 롯이 선택한 기준이죠.
롯이 선택하는 기준을 가만히 보면 하나는 물질적인 기준. 어디 가야 넉넉하냐? 어디 가야 풍족할 수 있는가? 어디를 택해야 비족할 수 있는가? 물질적인 기준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물질적인 기준. 어디 가야 물질이 넉넉하고 풍족하고 비족할까? 또 하나의 기준은 10절 처음 보니까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눈을 들어 보았다. 그렇게 했어요. 눈을 들어 자기가 보고 싶은 곳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시각적인 기준. 그러니까 이제 롯이 선택할 때 늘 롯이 바라보는 거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거. 그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가만히 보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그것을 따라가면 늘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이려면 세상으로부터 쫓아나오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오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육체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철학. 그러면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우리 눈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자꾸 가다 보면 우리가 늘 유혹에 빠진다.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볼 수가 없는 거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이 기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지라. 아멘.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조금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롯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요단 온 지역을 택하였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롯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입니다. 이기적인 기준, 이기적인 선택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같이 왔던 아브라함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이 너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롯이 자기가 선택할 때 자기의 삼촌이죠. 이제까지 같이 오고 자기를 이끌어줬던 아브라함인데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내가 이걸 택하면 삼촌이 어디로 가게 될 건가 고려를 할 텐데 롯은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선택하여 가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롯의 선택을 보게 되면 물질적인 기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의 선택, 그리고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선택의 결과를 보게 되면 그는 정말 물이 넉넉한 그 요단 들의 온 지역을 택하게 되어지죠.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인생의 모습,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선택을 잘한, 투자를 잘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당대 문화로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의 문명이 아주 발달한 문명이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고 훌륭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이렇게 선택을 하는 동안에 한 가지 고려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빼먹은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이 물질이 풍부한 곳을 선택해서 갔어요. 자기 눈에 아주 좋아 보이는 곳을 택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요단 들에 살고 있는 이 소돔 사람들의 실제를 못 봤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 소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한 사람이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금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풍요롭고 물질이 넉넉하고 기회가 많고 그리고 거기 가기만 하면 비옥해서 잘 될 것 같아서 하지만 정작 거기 같이 사는 사람들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을 덜컥 선택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면서 우리 선택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죠. 그저 많은 것, 넉넉한 것,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를 위해서 그냥 선택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죄인 줄도 모르고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죠. 롯이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롯의 이동 경로를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처음 단을 쌓았던 곳으로 가게 되죠. 여호와께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제 헤어지고 나서 점점점 롯은 요단 들녘으로 가고 요단 지역으로 가고 요단 지역 그 지역의 도시들로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12절 보니까 소돔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물질의 기준, 눈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점점점 소돔으로 간다. 넉넉할지는 몰라도 물질적으로는 넉넉할지는 몰라도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할 소돔으로 지금 점점 가고 있다. 이게 이제 롯의 선택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1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도 역시 눈을 들어 바라보죠.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롯도 눈을 들어 바라보지만은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바라보죠. 두 사람이 똑같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이 전혀 달라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게 되면 너는 눈을 들어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눈을 들어서 보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게 했다.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는 롯의 경우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바라보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 눈을 들어서 동과 서남과 북을 보도록 해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아라는 거죠. 아브라함 자신의 욕심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 더 이상 땅을 바라보지 않고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비전을 보아하는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죠. 자기 욕심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보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4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단어 중에 너 있는 곳에서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딴 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딴 데서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신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총을 주시죠.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가져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너는 일어나 두루 달려보라.
비전을 본 사람은 동서남북을 두고 다닐 수 있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은 그로 하여금 사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힘을 주신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욕심대로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확장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선택의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을 향하여 가게 되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는 땅, 아브라함이 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본 것은 다 그의 것이 되어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배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성도들이 정말 계획하는 일들마다, 성도들이 걸어가는 일들마다, 손대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이는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영토록 주겠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욕심으로 바라볼 때가 아니에요. 롯은 자기 욕심으로, 자기 이기적인 욕심으로 바라보고 당장 선한 것, 당장 좋은 것들을 택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보이는 땅은 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참 멋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두 번째는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다. 이때 말하는 티끌은 보잘것없는 존재의 티끌이 아니라 많다는 의미의 티끌이죠. 사람들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 거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티끌을 사람들이 다 셀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 세상의 티끌을 다 셀 수 있겠어요? 못 세는 것처럼 너의 자손도 장차 번성할 사람이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해 주실 거다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육신의 자녀들도 정말 번성해 갔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손도 정말 번성해 가게 됩니다. 오늘 정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이 점점점 번성해가는 역사를 주시죠. 뿐만 아니라 여기 말하는 자손은 사실은 세상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하죠. 자손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진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이 두 번째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 상급으로, 기업으로 주신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땅의 티끌같이 번성하고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들어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선택의 기준이 다르니까 이렇게 복을 내려 주시지. 마지막 하나는 18절입니다.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숫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제 롯과 헤어져서 약속대로 롯은 요단의 들판을 택하고 가지만은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헤브론 가고 거기에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들어가요. 척박한 땅으로 가요. 롯은 풍부한 땅, 물이 넉넉하고 비옥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사는 땅으로, 부유한 땅으로 가지만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들어가요. 그 지역 이름이 재미가 있어요. 그 지역이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교제. 마므레라고 하는 말은 풍성하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풍성해졌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했다. 비록 척박한 땅 상수리 숲으로 들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해졌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러죠.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가 살아있고 그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교제가 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넉넉한 삶, 풍요로운 삶,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선택이 참 초라한 선택처럼 보이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실패한 성공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 내 욕심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세요. 보이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시고 그의 자녀들이 땅에 띠들같이 번성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여서 그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물질을 따라 선택하지 마시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지 마시고 내 욕심을 위하여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거룩한 선택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월요일 아침을 갔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또 먼저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번 한 주간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순간순간 우리가 많은 선택들을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선택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물질을 쫓아 선택하지 말고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다니지 말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내 자손들이 땅에 띠끌과 가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신 약속과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그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정책 당일합니다. 내년도를 준비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보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게 된 정책 강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수능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자녀들이 있어요. 김동희, 그리고 김현수, 변지호, 이상준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